네? 36절이에요. 31절. 그래요? 네, 민수기 16장 31절. 이제 봉독합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용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누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지난 시간 고라의 무리가 모세를 반역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한 고라당들이 결국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16장 11절로부터 소개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죠. 거기서 모세를 원망해서 어쩌자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명령 때문에 모세도 한 수 없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능력 따라 나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모세의 원망으로 그치지를 않고 그것이 이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결국 모세를 원망하다가 정말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갑자기 땅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땅이 확 갈라지더니만 그 고라의 무리들, 모세를 반역하는 그들이 땅 속으로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이 덮쳐버렸어요. 그저께 텔레비에서 그런 방영을 하나 봤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 과거에 큰 무슨 성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돌로 대리석으로 되어진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고고학자들에게 큰 고심거리더라고요. 도대체 이 바다 밑에 웬 큰 성의, 고성의 층계, 계단, 이렇게. 계단.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 벽돌로 싸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큰 바위가 아주 가지게 딱딱 이렇게 계단져서 있는 거예요. 층계 마냥.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냥 자연석일 것이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떻게 자연석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지금 학자들 간에, 고고학자들 간에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보았고, 또 그 화면을 통해서 그 층계를 제가 직접 봤어요, 화면에서. 그런데 진짜 그건 자연석이 아니에요. 사람 이렇게 깎아서 어느 큰 궁궐이라든가 성 계단, 성으로 오르는 계단 층계에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그 깊은 바닷속에, 일본 해협 어디라는데 깊은 바닷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요 모습대로 그냥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는 줄 알죠. 그러나 이 지구 땅이, 대륙이 움직인다는 거 요즘 다 알고 있잖아요.
대륙이 움직이는데, 지난번 이제 진주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진주에 갔더니만, 진주 난강인가요? 거기에 뭡니까? 황진인가요? 황진이 기생이 일본 장군을 끌어안고 바위에서 놀다가 죽었다. 그래서 저쪽으로 건너뛸 수 있는 데였대요. 근데 지금은 도저히 뛸 수 없는 거리가 벌어진 거죠. 거리가.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런 큰 산이라든가 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이 갈라져서 뒤틀리고 낮았던 곳이 높아지고 높아졌던 곳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 지금 그런다고 하잖아요. 일본은 점점 낮아지고 일본이 점점 낮아지면 한국 동해바다 쪽은 아마 올라올 거예요. 땅이 더 넓어질지도 모르죠.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순간적인 섭리를 통해서 지진이라든가 이런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형의 큰 변화들이 생기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라가지고 갈라진 틈바구니로 고라당의 무리가 몽땅 다 매장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베푸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하는 자들의 종국이 이렇게 되진다는 걸 깨닫게 해서 다시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도록. 사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안 간다고 전부 애굽으로 돌아가면 제일 복잡한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정한 뜻이 다 어긋나 버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인도에 가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백성들이 안 가려고 해가지고 안 갔다. 그러면 제일 따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결국 모세를 원망하고 앙레고 하는 고라당의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풀어서 안 갈 수가 없죠. 어떻게? 와, 이거 모세의 말 안 들었다가는 우리 또 여기 땅이 또 갈라져서 우리도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 할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로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해 버렸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250명 향불을 전부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들도 역시 다 불이 나와가지고 불로 그들은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역사가 31절로 35절 사이에서 주어져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881페이지 위에서부터 열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낮추실 자는 낮추시고 높이실 자는 높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라당의 무리는 모세를 반역하고 스스로 빠지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산시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고 모세는 여호와께 엎드러졌으나 모세는 도리어 낮아졌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 회중 앞에 높여주셨다. 높아지려고 했던 고라당의 무리는 다 땅속 깊이 낮아지게 만들어 버렸고 백성들이 고라당의 무리가 원망하자 엎드려 낮아진 모세는 하나님이 도리어 높아지도록 섭리하셨다.
이러한 사건은 다 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저버리시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시지만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정말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실 그런 섭리에 대한 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16장 36절로 40절에 보면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초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향로를 쳐서 그 250명이 가지고 왔던 향로, 그게 다 노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다 녹여가지고 파파하게 펴서 함석처럼 철판처럼 그렇게 만들어라.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갔을 때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분 불 가운데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기가 거룩하게 되었나.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초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시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 잊어버리지 않게,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어떤 표징을 만들어요. 표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250명이 가지고 왔던 향로를 전부 다 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제단에 겉을 다 그걸로 다 싸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오잖아요. 제단 앞에 제사들이요. 그럴 때마다 야, 저 제단에 저 철판이 바로 과거에 모세의 말을 거역하다가, 즉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저주를 받아 불에 타 죽고, 그리고 땅 속에 정말 매장된 고라 무리들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내용이 지금 그 섭리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사의 불탄 자들을 드렸던 못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의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 무리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절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겠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고라 자손이 자꾸만 자기네들이 제사장 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레위 자손이라야 제사를 드리고 제단에 가까이 올 수 있지, 아론 자손이 아닌 자들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고, 또 하나는 역시 고라와 그 무리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원망하다가 저주를 다 죽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향로를 철판 만들어서 번제를 싸게 만들었다. 그걸 보고도 온남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걸 보고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할 때마다 그냥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지금도 그냥 하나님 원망하면 땅이 갈라 들어가고. 그러면 남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도 과거에 안 믿다가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다 죽어버리고, 믿었을 때 땅 갈라서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오는 세대에 전할 수가 없나요? 그렇잖아요. 잘못할 때마다 땅 갈라지고, 잘못할 때마다 나와서 다 죽여버리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올 때마다 전부 다리 부러지고 다 저주가 내리고. 그러면 성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세상에 사람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은 계시시대에 한 번 그렇게 딱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건이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표징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무슨 전쟁에서 이겼다, 어떤 사건이다, 누구 뭐 아간이 돌로 때려 죽여버렸다, 이런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돌무더기를 만들어잖아요. 돌탑, 돌무더기를 잔뜩 만들어요. 그럼 후손들이 저 돌무더기가 저거 뭐예요? 하고 물으면 그 돌무더기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욕심부리고 도둑질을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백성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 저 지금 무덤 속에는 아간의 뼈가 있었단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아하, 욕심부리면 안 되겠구나. 이거 깨닫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게 하려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이제 난 항상 우리나라도 그곳에 이렇게 시골 산골길 가다 보면 무대기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어서 그 의미는 전달을 못 받고 방법만 전달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은 늘 해요. 의미를 전달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무더기 만들어 놓고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니까 복받아 은총 속에 살아가는데 그걸 가서 보고 겉으로 보고 그 형식만 보고 온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무더기 만들고 그래 놓으니까 복받아 살더라. 그래가지고 그게 전래되고 해서 거기다가 돌 싸면 복을 받는단다. 그러니까 돌 하나 던지고 비유, 돌 하나 던지고 비유.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의 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적을 통해서 보고 깨달으라고. 그래야 사람이 살아남지. 안 그러면 잘못할 때마다 저주하면 누가 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지 않죠.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도 확 한번 갈라져서 죽여보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한번 그렇게 대해봤으면 참 좋겠지만 해봤댔자 요 당시뿐이에요. 그 다음 또 안 본 사람은 또 마찬가지예요. 뭐 참말로 그랬을까? 어쩌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재수없이 딱 어떻게 그런 찬스가 걸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사악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깨닫도록 여러 가지 표적을 만들어 놓는 내용이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82페이지 16장 41절로 5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얼마가 죽었는가? 14,700명이 죽었어요. 14,700명. 모세 원망하다. 이걸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봐라.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니까 이렇게 무서운 죄를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도 잘못한 것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 여러분들이 간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종 목사 잘못하는 건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간섭하는 거 아니다. 공연히 간섭했다가 이거 봐라. 저주받아 죽는 꼴 보려느냐. 부흥사가 와서 한 번만 부흥해 놓으면 그 다음 목사가 목회하기가 편안한 거죠. 사모 헐뜯고 사모가 낮잠이나 포자느니 게으르느니 어떻게 인물이 우습게 생겼니 걸음걸이가 삐뚤어졌느니 뭐 별아 별놈의 흉을 다 보고 목사가 무슨 뭐 말소리가 이상하니 최소가 어떠니 별아 별 헌담을 다 하다가도 부흥사가 와서 한 번만 그렇게 부흥해 놓으면 그 다음 목사 존경받으면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활용되는 고라당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당 짓지 말아라. 고라당 땅 갈라져서 몽땅 저주받아 죽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 당 짓지 말라. 이러면서 또 가르치는 거죠. 그런다면 교회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안 그래요? 괜찮아요. 그리고 목사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오실 메시아 예표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요. 목사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전혀 모세의 계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지 목사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바로 예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전달자, 조교수에 불과하다. 조교수도 조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목사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얘기해줘야죠. 그 대신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목사 잘못한 거 지적해주고 타일러주고, 또 괜히 그거 생김 갖고 험담하는 건 안 돼요. 어쩌란 얘기예요, 그걸 지금 생김을. 예? 키가 뭐 작다는 얘기, 지금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 말고 고칠 수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타일러서 고치게 해야 되고, 또 일도 주어야 그게 좋은 거죠. 예. 고라당 받을까 와서 주의 좀 다지 마라. 목사 잘못하면 내보내야지. 영 말 안 듣고 교회 엉망 만들어 놓고 성경 영 엉터리로 가르치면 나가라, 내보내야지. 목사 주의종 내보냈다가는 완전히 힘들 다 저주받는다. 이래놓으니까 죽으라고 그냥 모시고 있잖아요. 그냥 가지,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 될 때까지. 그거 아니에요. 그 절대 아니니까. 나라도 이 다음 자꾸 틀리박하고 떨구럭 소리 나는데 그냥 자꾸 여기 쓴다면 아유 목사님 그만 두십시오. 그러기 전에 공부겠지만은 예, 절대 저주 안 받으니까. 그 다음 이제 거기 한번 41절 보십시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회막 위에 구름이 쫙 와서 덮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표징이에요. 구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장막 안에 계시겠습니까? 하늘을 보조상 땅을 발등상 삼아도 모실 수 없는 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조그만한 장막 안에 두시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시스럽게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 장막 위에 구름이 딱 와서 덮은 거예요. 거기 이제 주의 영광이 임재했다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버립니다. 모세와 아론 그런데도 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는데도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다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부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지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백성이 쫙 무리려서 있는데 저쪽 한쪽에서부터 지금 막 유행병이 연병이잖아요. 막 열나가지고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고라당이를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백성들이 못 깨닫고 또 모세를 원망하니까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론이 빨리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과 아직 죽어가지 않는 사람 속에 딱 서니까 거기서 딱 멈춰요. 이유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깨달으라는 증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연병이 그쳤는데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엄청난 저주 사건이 바로 모세와 아론 원망하다가 나타나는 많은 수가 죽어가죠. 그래서 여기 8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결국 나오죠. 883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져 고라 당에 속한 자들이 죽은 뒤에도 연병으로 14,700명이나 죽게 된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교체를 이루시려는 섭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알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맞아요. 우리도 지금 실제 날마다 죽어가는 거죠. 뭐가? 이사람. 육체의 소유 죽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뭐 불편스러워도 그냥 가족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녀들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짜증 부리며 사는 그런 못된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하나하나 처복종시고 죽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과 같은 것이다. 예, 빨리 죽을수록 좋잖아요. 그런 건 빨리 많이 죽을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죽은 것도 빨리 세대 교체를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한 섭리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게서 육체의 소욕이 죽는 만큼 심령의 평안함이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점점 완전을 향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키워가는 그런 삶이 광야 생활의 성공인 삶이다 하는 걸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17장 넘어가요. 17장은 표징을 주십니다. 표징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차 시련,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금 두 번째 시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죠. 그 가운데서 이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시련을 겪잖아요. 반역하다가. 그 다음 이제 17장에서는 두 번째로 표징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위대하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위대해요. 아름다워. 그러니까 내 생각 같은 지금 사업이 막 잘 돼가지고 펑펑 재물이 돌아나서 재물이 막 풍성해져서 죄 일을 좀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전도사업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죄 일 사업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기특해서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배경에 깔려서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돈이 막상 많이 벌리면 그 생각은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지금 뭔 일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만 되면요. 이 일만 되면 예배당 터는 제가 단독으로 사겠어요. 아이고 당신 우리 교회 나가겠다. 난 그 말 듣는 순간 끔찍해요. 당신 우리 교회 떠나가겠구나. 언제? 사업 잘 되면 떠나가요. 아니면 안 떠나가는데 사업이 잘 되면 떠나가요. 왜? 사업이 잘 돼버렸어요? 돈이 많이 벌렸어요? 아이고 예배당 땅 살라니까 10억을 내야 하는데 그 돈 아까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떠나자.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하보라서 얼굴이 아주 밝아요. 뭔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가? 그러니까, 우리 여기 독방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큰 건 하나 처리한대요. 그 큰 건을 처리하면, 거기서 예배당 땅, 한 4,500평 떼준다 그랬대요. 근데 지금 다 돼간대요. 당신 그 집사 나가게 생겼다 그랬어요. 아니, 나가버렸어요. 그 일은 잘 돼가지고. 예. 인간이 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겨서 이 사업을 잘 해주시겠지. 이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러나 막상 되면 저쪽으로 가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죽 잘하십니까? 그 인간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걸 사정없이 죽이시려는 거예요. 사정없이. 이것이 우리를 광야에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이죠. 그래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표징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17장 1절로 7절 거기 보면 종족 수대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놓으라고 명하죠. 종족 수대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갖다 놓아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더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게 이제 성막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망하는 이유가 왜 아론과 모세 누가 더 우리 대장 삼았냐? 왜 너희들이 건방지게 이 나라 우리 민족에 우리들의 왕이나 된 것처럼 행세하느냐?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라당이 반역하다가 망해버렸고, 그 다음 이제 원망하는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자들이 14,700명이나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한꺼번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왜? 아론을 원망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론은 하나님 세웠다 그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각 지파 두령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마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에다가 각각 그 지파 이름을 쓰고 레위 자손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아론의 이름을. 그리고 그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 여기다가 딱 갖다 지팡이 갖다 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 증거궤 앞에다가 12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지팡이인 아론의 이름을 쓴 그 지팡이에 싹이 돋게 하겠다. 그래야 백성들이 와, 진짜 아론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아론을 반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표지를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명한 전부 지팡이를 갖다 놨어요. 놨는데, 자,
거기 보면 이제 885페이지 17장 8절 11절 위로 세 번째 줄, 우쪽으로 세 번째 줄 바꾼데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신다. 즉 죽고 사는 것이나 흥하고 망하는 것이 모두가 여호와의 주권적인 능력에 달려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알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로 11절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인 내가 맺혀 표징이 되게 하는 아주 놀라운 표적인 하나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간 즉 갔다가 지팡이를 갖다 놓고 이튿날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나사내기로 취하여 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더라. 12개의 지팡이를 다 꺼내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이걸 백성들이 다 보았다 이 말이죠. 꺼내다가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열매 맺은 지팡이는 없애지 말라. 그건 갖다가 다시 보관해라.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다가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 싹이 돋아서 열매 맺은 지팡이를 보관하게 된 거예요. 왜? 오고 오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지 말도록. 그리고 원망이라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원망할 수 없죠. 왜? 더 잘되게 해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막 사업 잘 돼서 돈이 팡팡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아직 돈이 많으면 나 잊어버린다. 딴 길로 간다. 그거 아니까 적당하게 줘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시편에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제 잠언서에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하다. 왜? 너무 부해도 돈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려 그러고 너무 가난해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할 가두다. 적당하게 해달라.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늘 섭리해 가세요. 항상 그걸 믿고 깨닫는다면 원망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말입니다. 원망하지 못하도록 원망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다가 오고 오는 세월 계속 이 광야에서 여기다 보관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계속. 이 안에 지금 돌비석도 있잖아요. 돌. 십계명판 돌비석 있어요. 그리고 만나단제. 만나단제. 만나 광야에서 먹은 만나단제 십계명판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게 다 표징이에요. 표징.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리라. 어떤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 주시려는 것. 이런 모든 표징들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로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 사건 하나.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건. 이건 죽은 지팡이가 다 말라비어진 지팡이가 쌍아서 열매를 맺었지만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참 양식이 되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참 양식 하늘로부터 온 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그리고 죽었다 부활하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건 이 자체가 바로 이
언약궤에 있는 이 모형적인 것들을 시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가 다 모형이고 이건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표징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심을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증표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로서는 다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없어졌잖아요. 이게 그렇게 귀한 거라면 지금까지 있죠. 지금까지. 언약궤도 이거 황금으로 만들었고, 이 뭐 만나단지라든가 십계명판 돌이니까 뭐 지금 다 보존돼 있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남으니까 혹시 썩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었어.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전에 바벨론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을 때 다 헐어버리고 금 가져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귀한 게 아니라 금이 귀한 거죠. 그때 다 없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만지기만 했어도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도 바벨론 사람들도 성전 여기 와서 헐려고 왔을 때 다 죽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럼 못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헐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헐어보시려고. 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는 온전치 못한 것을 다 헐기 위해서 이방민족으로 하여금 다 헐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를 재건한다고 헤롯이 와서 다시 재건했지만, 헤롯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물론 헤롯 성전은 이거 아마 언약궤가 없었을 거예요. 바벨론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헤롯 성전도 로마가 와서 이거 다 헐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이 성전 얼마나 우람하고 아름답습니까?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이거 다 헐어버리잖아요.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않게 성전까지 싹 다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말은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하실 것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헛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만 정말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 성전을 이 바보 멍충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다시 짓다고 저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터에다가 이방 신전이 지으니까 그거 헐어내버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이 성전을 다시 이대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국시예요. 그들의 국가 이상이에요. 그것이 또 국가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걸 짓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모르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자, 쌍난지팡이라든가 십계명판이라든가 만화단지 이런 것들이 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처럼 알면 성전 지려고 안 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데 모르니까 저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세계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 하나를 다시 짓겠다고. 오늘 이 지상이 세계가 좀 시끄러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 사태가 최고로 이 지구의 폭발 지역 아닙니까? 지구의 가장 위험한 지구, 위험한 장소. 한반도가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데 한반도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한반도는 이건 지역적인, 그냥 한 지역적인 한 국가에 관계된 거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일은 없어요. 중동에서 일어나면 그건 세계가 듣거린다. 세계가. 안 그래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 봤댔자 김정일이가 망하든 남한이 망하든 둘 중에 하나 망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과거처럼 막 온 세계가 달려들어서 이념투쟁할 지금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장 세계의 화약권은 지금 중동 사태인데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루기 위해서.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언젠가는 그걸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다 모형이고 그림자로구나.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메시아를 죽였구나 깨닫고 온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온다. 그때가 유대인의 시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일일까. 엄청난 사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성전에 저런 표징들이 이제는 이런 거 안 봐도 필요 없어요. 안 봐도 상관없어요. 이거 없어도 진짜가 우리에게 있는데 진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17절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뉘우치고 한탄하며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자, 이제야 백성들이 뉘우치고 모세에게 와서 통사정을 합니다. 우리 이제 다 죽고 다 망하게 됐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자, 887페이지 위에서 9째 줄 바꾼데 보시면 이상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셔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자손들을 위하여 죄를 속하는 일을 해야 할 레위인에게 그 직무에 대한 규례를 아론에게 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섭리는 여호와께서 범죄한 택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레위인의 직무를 완전하게 수행하도록 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 통해서 백성들을 깨닫게 한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이때에는 죽은 지팡이가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걸 보고 아론은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이 세워놓은 제사장이구나. 이걸 깨달았지만 오늘 우리는 살구나무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이걸 통하여 예수가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임을 확증시키는 놀라운 표적 사건이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다음 이제 18장 넘어갑니다. 18장 넘어가서 레위인의 규례를 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레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한 백성들을 위하여는 제사를 똑똑히 잘 드려라 하는 데서 제사 규례를 명합니다. 1절로 7절 아론과 알들과 종족이 성소의를 담당하라고 말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입니다. 너는 네 형제 레위집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 너와 합동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장막의 모든 일과 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의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단과 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의인은 죽을지니라. 절대 여기는 이 성막은 여기는 제사장하고 대제사장 아론. 아론은 여기까지
진입할 수 있다고 해요. 지성소. 자, 그 다음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갈 수 있고, 성소. 여기 지성소. 여기는 마당, 뜰. 뜰은 레위인. 레위인. 물론 제사장은 뭐, 대제사장 여기 다 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다 갈 수 있고, 제사장은 성수에서 여기까지 다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만은, 레위 자손들은 이 뜰에서 각종 뭐, 심부름도 하고, 물도 길어다 나르고, 재도 다 퍼다가 내버리고, 청소도 하고, 그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외인들은 여기에 접근할 수 없다. 백성들은 제사 드리러 온 자만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는 못 가고, 이 담장 바깥에 이방인들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재물 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고, 레위 자손들은 뜰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부 규례를 정해서 저주받아 죽는 일을 면하게 해라 하고 모세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별하는 것, 탁탁 구별해서 정리해 주는 것,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려지잖아요. 너도 나도 질서 없이 해버리면 온통 난리죠. 온통. 서로 제사장 되려고, 서로 왕 되려고. 하나님 딱 정해서 그걸 범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가게 하신다. 지금도 보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지만 뭐 보이도록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일반 교회에서 말하듯이 이런 주의 종 거룩한 제사장인 목사만 올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못 올라오게 하잖아요. 교인들. 더더군다나 여집사들은 어림도 없고요. 장로님도 여기 올라오는데 따로 지도하는 분들 따로 만들어 놓잖아요. 목사만 서는 단독단을 이쪽에 해놓고 장로님은 기도하는 날을 따로 저기다 만들어 놔요. 그만큼 대단하게 목사의 권위를 높여놓는데 어디 여기 여집사가 올라와요. 근데 우리 교회 올라가다 하나도 안 죽잖아요. 발병도 안 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은사를 주신 대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안 줬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 학교 교사가 됐는데 주일날 계속 직장 나가는 직장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직장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교사 일을 해요? 찬양대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할 자 하게 하고 못하게 할 자 못하게 하고. 똑같이 집사도 마찬가지죠. 매월 원료해야 하는데 집사다 지망해서 집사라고 그러네. 원료회 때는 이상스럽게 가정일이 생기고 뭐 복잡한 일이 생기고 해서 꼭 재직기를 참석을 못하게 만나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늘 깨닫고 가르쳐야 되는데 갑자기 목이 병이 났어요.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럼 못하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맡기신 일은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교회 모든 질서가 유지되고 행정이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7절까지 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종족 성소의 일을 다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 8절로 20절에 보면 아론과 아들들이 먹을 영원한 음식, 영원한 양식이죠. 먹어야 될 음식을 기업으로, 복수로, 양식으로 그렇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 20절로부터 20절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거기부터 말씀 듣기로 하십시다.